제1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제16편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 시편 15편과 16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1편과 2편은 서론에 해당되고 146편에서 150편은 결론에 해당됩니다. 시편 1권은 총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3편부터 14편, 15편부터 25편, 25편부터 34편, 35편부터 41편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다윗의 탄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왕위를 빼앗긴 탄식, 우울증의 탄식, 죄의 문제로 인한 탄식, 핍박과 박해 속에서의 탄식, 무신론자들의 공격으로 인한 탄식, 절망적 상황 속에서의 탄식,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으로 인한 탄식, 세상의 악함을 보고 탄식입니다. 이런 탄식 시들 중에 정가운데에 시편 8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별처럼 빛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탄식으로 가득한 세상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통과하였음을 보여주는 구조이죠.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첫 번째 단락과 비슷하게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찬양시, 실로시, 탄식시, 제왕시, 그리고 맨 꼭대기 중간에 토라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핵심은 토라, 하나님의 율법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설명 계속 읽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탄식시로 가득한 암울한 분위기였다면 두 번째 단락은 탄식시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찬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9편이 그 중심에 놓여 있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라는 다윗의 고백이 본 단락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의 중심에 여호와의 율법, 토라를 두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편 1절 다윗의 시
예,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문제 1번입니다.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며 누가 주의 성산에 살까요? 예, 여기서는 못 찾아요. 1절에서는. 네, 거기다 아무거나 쓰세요. 제 답을 알려드릴게요. 나라고 쓰세요. 예, 예. 네,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질문. 시편 15편은 표제어에서 다윗의 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5편은 다윗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 같은 질문을 반복함으로 강조하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바로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 교독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2번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의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정직하게 행하는 자, 2번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 3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 자, 4번 예배 열심히 드리는 자. 예, 예, 조건이 아닌 것, 예, 아닌 것 찾으면 되죠. 예, 예배 열심히 드리는 자 답하기가 되게 머뭇거리시죠? 예, 우리는 이 시험 볼 때는요, 이 지문에 충실해야 돼요. 지문에. 네, 지문에서 벗어나서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되죠. 네,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는 자들 중에 예배 열심히 드린 자는 없습니다. 네, 제가 다른 보기를 넣을 수도 있는데 굳이 예배 열심히 드리는 자라고 지문을 넣은 그 보기를 넣은 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설명을 읽어볼게요.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에 있는 산당을 반드시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산당을 허물고 대신에 하나님이 택하실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라고 하셨죠. 이것을 중앙 성소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한 곳에 모여 예배해야 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산당은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만든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하늘과 가까운 높은 곳에 넓은 바위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적은 풍년과 다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다 헐어버리라고 하셨죠. 훗날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성공한 왕과 실패한 왕의 구별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산당을 헐었는지 그렇지 아니하였는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정복 이후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똑같은 제물과 똑같은 형식으로 심지어 유명 산당에서는 제사장을 세워 봉사하게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산당을 헐고 중앙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산당에는 없고 주의 장막에는 있는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궤입니다. 동그라미 밑줄 쫙. 법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법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입니다. 성전에서의 예배는 번제단에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성전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또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거나 말씀대로 살아서 얻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다시 자신을 말씀 앞에 점검하는 것이 성전의 예배였습니다. 반면 산당의 예배의 목적은 뚜렷했습니다. 좋은 제물과 정성이 담긴 예배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고 문제 해결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이고요. 기억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은 반드시 중앙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곳에 법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서 뭐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법궤로부터 구름 날개 사이에서 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사는 삶의 예배까지가 예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교사의 역할까지 함께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누굴 세우시느냐?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게 사무엘 선지자예요.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희귀하였습니다. 말씀이 없었던 거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으려 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삼으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타락하면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사장들이 잘하면 선지자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윗 때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선지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멸망할 때쯤 되면 우리 소선지서 있죠. 선지자 이름도 다 못 외우는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지 학교까지도 있었죠. 그렇게 이제 선지자들이 많았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산당에서는 똑같이 예배드려도 법궤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죠. 여기에서는 온전히 자기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하는 것이 산당의 예배였습니다. 신약에 넘어오게 되어지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의 기도 예배를 드리려는 목적 역시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평생의 소원은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사는 거였죠. 근데 그리심산에서 열심히 예배드려도 남편을 6명이나 갈아치우며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A라는 기도원에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잘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B라는 기도원에 가야겠죠. 별로 그런 데 안 다녀보신 눈빛들이십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심산에서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당신이 진짜 참된 선지자처럼 보이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예배드리면 좀 응답 되겠습니까? 이거 물어본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이 산으로도 말고 저 산으로도 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것인데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이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보기 4번이 예배 열심히 드리는 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냥 열심히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주의 진리를 듣길 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소풍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예배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힘쓰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윗이 주의 장막에 거주할 자에 대해 찬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모세 율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 제가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구절 읽어봐 주세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공의를 실천하는 자.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는 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터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고한 자를 해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너는 내 이웃을 속이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서라도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자. 너는 귀머거리에게 저주를 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넣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했거나 결심하고 서원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는 자. 내가 만일 너와 함께 있는 내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에게 채권과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무죄한 자를 죽이기 위하여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계속 읽겠습니다.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입니다. 이곳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다윗의 일생에 가장 열망했던 것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이었습니다. 늘 쫓기는 인생이었기에 그 누구보다도 편안한 삶을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안전한 삶을 위해 강한 군대를 조직하거나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죽이거나 돈을 많이 모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종교심이 강합니다. 자신에게 안정감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어떤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열심히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돈, 학벌, 직장, 성공, 사람 등등 이것만 있으면 나는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섬깁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원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안정감이 없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10여 년의 도망자 세월 속에서 자신에게 안정감을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라는 것을. 종교적인 열심은 더욱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오직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교심이 강하기 때문에요. 그 불안함과 두려움 혹은 문제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거 금식 기도나 작정 기도나 하나님께 나와서 철야 기도나 기도원에 가는 것 그런 것을 선택을 하죠.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한다기보다는 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주님을 조종하려 하는 마음이 우리 내면 깊이에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선왕당에서 아침마다 정화수 떠놓고 하늘 보고 비는 사람이나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나 크게 다르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 이건 당연히 경건의 모습으로 주님과 친밀한 사귐의 모습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위급할 때 당연히 주님께 달려나가야겠죠. 성경에서도 위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정감과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나를 통치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질서가 내 삶을 다스릴 때 안정감과 만족감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나라를 생각하시면 돼요. 한 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되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모든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키면 돼요. 그럼 안전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 안전한 나라 속에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충성스러운 삶을 살면 그 사회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따로 띄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16장에도 나오게 될 텐데 영적인 질서로 이 땅의 질서를 바로 잡으면 이 땅에서 풍성하고 안정감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다윗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가? 누가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가?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주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주의 질서대로 사는 자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예. 여기 대부분 여성들이에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예, 할렐루야. 예, 예. 그래야지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 다시 물어볼까요? 남성들이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 죽기까지 사랑해야죠. 예, 우리 김상훈 목사님 요즘 사랑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신명기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네, 주님 안에 있는 것, 주의 처소에 머무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성한 길임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품에 머무는 것은 주의 질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16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윗의 믹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네, 3번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다고 하나요? 3절에 있는데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네. 다윗이 가장 즐거워하는 게 뭔 것 같습니까?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예, 계속 가볼게요. 다윗의 갈망.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표제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믹담인데요. 믹담이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황금 또는 귀중한 것, 신비 또는 감추어진 것, 지혜의 시 또는 묵상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종합해 보면 다윗이 심혈을 기울여 지은 너무나 귀중한 시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라는 것이죠. 시편 16편은 다윗의 간구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주님을 떠나서 나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윗은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급한 상황에 놓여 언제나처럼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윗의 고백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즐거움은 땅에 있는 존귀한 성도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동역자들에 대한 갈망입니다. 지금 이 시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냐면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예배드릴 자들을
갈망하며 지은 시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다윗이 동역자를 갈망하는 이유는 주변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피의 전제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이방의 제사 의식에 동참하지 않고 그 신의 이름도 부르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전제는 제물을 태울 때에 포도주를 부어 향기를 더하는 제사의 방식인데요. 피의 전제는 피를 제물에 붓는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의 피인지 사람의 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 보기에는 혐오스럽고 거북한 것이었죠. 이방 신들을 위한 제사를 상상해 보면 제물을 드리고 사람들은 몸에 상처를 내고 그 피를 흘리면서 황홀경에 빠져 신의 이름을 부르며 집단적인 춤을 추거나 성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그리운 상태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특정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의 생애 중에 블레셋으로 몸을 피하였을 때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피신하기 바로 직전에 성막에 들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습니다. 다른 하나, 다윗은 블레셋에 한 번 더 피신을 하게 되는데요. 다윗의 피난 시절 끝 무렵 사울의 추격이 가장 극심할 때 600명의 군사들과 그의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신뢰를 얻고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거처로 삼아 그곳에서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을 위한 용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하고 인정도 받고 먹고 사는 것도 풍족해졌습니다. 살기 위해 블레셋에 왔지만 함께 예배하던 친구들, 동료들, 성도들이 그립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비기독교적인 환경 속에서 부조리함에 동참해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모욕하는 직장 사회의 분위기, 음주를 강요하는 분위기, 뇌물, 사기, 속임수가 관행이 되어버린 직장의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가족 내에서도 홀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당하죠. 제사를 드리는 문화, 비속어와 폭력이 가득한 가정, 교회 다니는 것을 핍박하는 어른들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권이 바뀌어서 신앙적인 핍박과 강제적인 이방신 숭배의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기독교인들은 강제적으로 신사참배를 해야 했습니다. 미처 피난을 오지 못한 북한의 성도들은 강제적으로 김일성 우상 숭배를 해야 했습니다. 인도는 1998년 인도 인민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그런 힌두교 문화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정책을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힌두교로 오염시키는 적으로 규정하고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갈망하는 것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겠죠. 다윗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주변에 다 이방신들을 섬기고 함께 예배드리며 목청 놓아 예배드릴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 날을 갈망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지금 시를 읊고 있는 거죠. 5절부터 8절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4번입니다. 다윗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어디에 모신다고 하나요? 항상 내 앞에 모신다고 합니다. 다윗의 결단. 다윗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환경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산업이고 소득이며 분깃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라는 것이죠. 다윗이 블레셋의 용병이 되었을 때는 연전연승을 거두며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의 용병으로 평생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본분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블레셋의 용병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나를 평안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본분을 기억하도록 훈계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합니다.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평안하게 하는 것이 너의 부르심이 아니라고. 저는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방 땅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에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주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비난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앞에 두고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철로 역정으로 유명한 존 버녀는 영국 국교회의 탄압으로 감옥에서 12년 동안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철로 역정이라는 놀라운 작품을 완성하였죠.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기독교 서적입니다. 존 버녀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자유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만 규율하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만 규율되며 교회의 전통이나 인간의 규율로부터 자유로워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신앙의 자유임을 주장한 것이죠. 이후 영국의 청교도인들은 영국 국교회의 핍박을 피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이주하며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국교회로 전환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영국이라는 당시 최고의 강대국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들은 먼 여행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음 다윗의 고백에 답이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5번입니다. 다윗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어디에 있다고 고백하나요? 주의 오른편에 주님께 있다는 거죠. 다윗의 신앙 고백.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있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가장 기쁘고 편안하고 안전한 길이라는 것이죠. 어두운 바다 항구로 향하는 배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한 줄기의 빛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등대입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말을 해도 배는 등대를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이 등대를 바라보고 갈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등대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람들은 다 불안해합니다. 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보다 안전하고 보다 확실한 것을 쫓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미련하다고 멍청하다고 말을 하죠.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래서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동무들이 필요한 것이죠. 네. 지금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특정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저런 상황을 보니 그가 블레셋의 용병으로 가서 자기 주변에 있는 다 블레셋 군인들이, 블레셋 장군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피해 전제를 드리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미친 듯이 황홀공에 빠져서 온갖 이상한 짓들을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빨리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우리 지체들과 함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르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가득 있어도 저는 그래도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내가 이 블레셋에서
편안한 삶에 살지라도 이것은 나의 기업이 아닙니다.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본분을 찾아 나는 반드시 주님께로 가서 주님만 예배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입니다. 이 시편을 준비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떠올랐어요. 근데 이 찬양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세요. 유명하지 않은 찬양이거든요. 제 노래는 아니에요. 서재현이라는 분이 부른 찬양인데 제가 그분이 부른 노래 말고 다른 자매님이 부른 건데 제가 가사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 찬양 들으시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